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우리 인수 교사님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만 읽어주시면 나머지 단락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어주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히스론을 낳고 히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네, 다 같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음이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폈다가 시험이 들지요, 이제. 그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많이 읽다 보면, 전체는 아니라도 그 여러 이름들 중에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더욱 또 자주 이렇게 읽게 되면 그 가운데 인물 중에서도 기억나는 인물들이 이제 전에보다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이 기억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이렇게 말씀을 보았는지가 스스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왕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 오셨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 복음이란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거든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거는 원래 왕명입니다. 왕명. 그러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 로마 황제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조서를 내리거나 축복된 말을 하거나 요즘 같으면 뭐겠습니까? 대통령 대사면 이런 거 좋은 선언을 할 때 그 하는 말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제명대로 살며 어떻게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과 그 교회가 핍박받지 않고 제대로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가 유앙겔리온이라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순화해서 쓰지만 그 당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이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예수가 황제란 말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살려주면 안 되겠네. 이건 반역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이 세상에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안 보이는데 그 없는 예수를 아직도 무엇입니까? 복음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그가 한 말을 유앙겔리온이라 하면서 모여서 교회를 하고 그러니까
이 반란군들이 여전히 잔당들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이랬잖아요. 핍박을 받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핍박을 받는 거죠. 왜요? 진짜가 여기라고 말하니까. 여기가 진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사자인 헤롯이나 로마의 황제가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왕이 오셨다 이러면서 느낌표가 돼 있는 거 보니까 뭐랄까요? 우리가 그 앞에다가 쓰면 드디어 왕이 오셨다 이런 말하고 같지 않습니까? 마침내 왕이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드디어 왕이 오셨다, 마침내 왕이 오셨다 그러면 이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언제 기다리라고 말했느냐?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했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요번에 오후 예배 때 공과에서 보았듯이 제가 그걸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후반부에 가면 뭐라고 했냐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써 있는 거 기억나죠? 그 신구약 중간기가 왜 중간기가 되냐면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에서 맨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공백이 400년이나 걸려요. 그러니까 그 400년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안 오는갑다. 안 되는갑다. 이제 우리는 망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드디어 그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 아기 예수를 결례하러 가니까 안나란 여인과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그 늦은 나이에도, 오래된 나이에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까? 이제야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나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 이제 놓고 싶고, 이제 떠나고 싶은데, 내가 마지막 남은 사역이, 그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신 분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왕이 오셨다. 이 말이죠. 400년 만에 공백이 있었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드디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400년의 공백은 암흑기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가려지는 겁니다. 가려지는 거.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주님 다시 오심을 막 믿고 기다리던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시간적으로 연장된 겁니까? 2000년이 연장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송합니다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오시는 것 같다. 안 오시는 것 같다. 오는 게 아니고 그게 다른 뜻이 있는가 보다 막 이러면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무엇입니까? 드디어 주님 오신다고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이 있단 말이죠. 뭐 오든지 말든지 안중에 없는 사람은 그 어디다 두어야 됩니까? 그게 참 곤란한데요. 근데 계속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근데 이게 참 희한한 표현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계속 2000년 동안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야, 너무 길다, 너무 더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거라고 예언하셨던, 뭐 가까이 봅시다. 비근하게 아브라함 앞에까지 볼까요? 아브라함 앞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잡으면 그것도 2000년입니다. 2000년.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봅시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해입히고 이제 너희들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원수를 갚을 날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아이고 이제 온신호 기다려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후손들이 우리 할배가 그러던데 온다 그러던데 그게 200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거치면서 안 믿고 불신하고 막 원망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그 예언 후 2000년 만에 드디어 이 세상에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나타나더라는 거 아니에요. 2000년 만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신 걸 본 사람도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죠. 우리는 근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오면서 또 뭐라 했습니까? 뭐 오기는 다시 와. 뭐 안 오시니까 이때까지 안 오는 거지. 이러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뭐 오시면 제일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요. 아멘. 그 속으로 뭐 오시면 좋고 안 와도 할 수 없고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류하실 것인가? 근데 그게 무서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차갑지는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어떡한다고 합니까? 내가 토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배척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사람, 진짜 간절한 소망이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토해될 대상이 되는지 몰라. 그게 왜 그러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물이 저 높은 온천수에서 자기 고장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게 그 당시로 어떤 관이 있었는가 봐요. 상수도 관이.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자기 마을까지 내려오는 그 뜨거웠던 온천물이 식어가면서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유황이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식수로는 좀 쓰기가 곤란했대요. 그러니까 유황 냄새도 나고. 그리고 허제란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보면 몸이 식중독이 걸린 사람들은 처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 좋은 상한 음식이나 독이 있는 음식이 들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냐면 토해내는 게 상책이라고 보기도 한다는 거죠. 동의보감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 몸속에 윗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게 하는 방법이 특별한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에 뭐라고 써있냐면 일단 소금을 탑니다, 물에. 그러고 물이 뭡니까? 미지근해야 된대요. 미지근하면 그걸 먹이면 토한대요. 토한대요. 우리 느낌 나죠? 속이 니글니글니글한데 미지근한 말 줘봐요.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잖아요. 그거 진짜 토한대요. 미지근한 소금물을 좀 동의보감에 적혀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봤고 이해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예수님이 경고하실 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지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라는 건 뭐냐면 미지근한 물은 쉽게 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도 뭐 오시면 반갑고 안 오셔도 할 수 없고 이거 보니까 미지근한 상태잖아요. 배척의 상태입니다. 이거. 예수님 배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확실히 하고 우리 소망을 확실히 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여기서도 보니까 그 전에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드디어 2000년 만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오셨다. 드디어 오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그 출발과 그 관점이 명확하죠. 이 복음,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 이름을 또 명시하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밑에 갈색 두 줄 개엄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을 여는 긴 조건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이야기이며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왕적 메시아임을 밝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긴 족보, 그러니까 족보 이거 같은 말이죠, 그죠? 그 족보가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의 인물들을 다 언급한 거잖아요, 지금 대부분. 이 말은 뭐냐면 신약이 구약을 부정하거나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것이 신약이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그냥 태어난 것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 연장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시간적으로는. 복음서에서는. 근데 마태복음을 앞에 내놓은 이유도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마가복음은 족보 안 써있잖아요. 아주 간결하게 써있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이 족보를 넣음으로써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의 연관성을 같이 연결돼서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마태복음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죠. 그 구약의 인물들이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의 근거가 뭐냐? 예수의 복음의 근거가 뭐냐 할 때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두 인물이 오늘 1장 1절에서 불거진 두 인물이 누구냐면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분류를 했었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은 자이고 다윗은 왕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약과 왕으로서 오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단순했는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도 언약이고 다윗도 언약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언약하셨냐면 내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무슨 많은 자손을 줘요. 나이 든 할아버지 76대는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애 생긴다 그러니까 쏘고 이라고 그러니까 마누라는 히히 웃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이 100살 90대에서 그 애를 이제 겨우 한 명 낳았는데 그 한 명 보고 한 명 낳기 전에 약속하셨죠. 바다에 모래가 같이 하늘에 별과 같이. 에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걸 2000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것을 1500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것을 2000년 전에 그래 했던 것을 이제 와서 보니까 맞더란 말이에요.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하나님 뒤끝 있죠. 뒤끝. 왜 그렇습니까? 장막에서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 셋이 와서 마므레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궁금하긴 했겠지. 사라가 뒤에서 장막에서 이래 듣고 있다가 아들이 있을 거니까 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무슨 니 웃었다. 어떻게 웃느냐? 이러니까 너무 놀라면 사람은 거짓말해요.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서우면 그러니까 안 웃습니다. 그러면 그렇나 이러고 말 건데 아니야 너 분명히 웃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 이름이 이삭이라는 게 뭡니까? 웃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도 고약하신지. 근데 그 하나밖에 없던 그 아들이 지금 오늘 2000년이 지나서 2000년이 뭡니까? 4000년이 지나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겠고 뭡니까? 그 자손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이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진짜 바다에 모래와 같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진 거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그 언약이고 다윗에게는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왕에게 그 언약을 주신 것이잖아요.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망했죠.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한테 망했잖아요. 근데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자손들이 남아서 있다가 그 드디어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나라를 여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을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나라를 언약하셨는데 다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두 개 다 언약의 대상자다. 두 사람 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사람이 많아서 그냥 그게 마음에 드는 한 사람만 골라도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자, 이한글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마태복음 하면서 그냥 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게 뭐 유다의 며느리이면서 이제 다말에게서 자식을 낳아주고요. 뭐 기생 라합에게서 자식이 이어지고 또 이제 모압 여인 남편을 사별했던 룻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또 이제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이런 걸 보면서 전부 다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지금 그래요. 우리가 그냥 겉모습으로 이렇게 그 직업과 이런 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해설력을 보면서 미리 그날 이렇게 여인들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셨는데 또 해석 부분을 보니까 또 이렇게 5명 여인 족보에 등장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마지막 부분들이 그래요. 겉모습에 치우치지 말고 또 이렇게 차별이 없는 구원, 편견 없는 시선, 친지와 이웃과 동료를 바라보면서 또 이제 요번에 또 명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
또 친지나 이럴 때 한 번 더, 또 주님께 또 이렇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족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 고대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상당히 가부장적이라서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원래는 안 들어가요, 원래는. 근데 마태복음에서만 이 여인들 이름을 특별히 넣었죠. 근데 남녀를 떠나서 이 가문의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름이 안 들어가기를 바랐을 거예요. 네, 네. 좀 부끄러운 이야기니까. 네. 근데 특별히 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 이름들을 특별하게 넣음으로써 집사님이 아주 지나가면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종에 대한, 안 그러면 이방인에 대한, 외부인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것, 이전에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다 지은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차별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지은 것처럼 통합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통합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는 통합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종을 아우른다는 말도 되지만, 평등하다는 말도 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한 인류로 보셨던 것처럼 통합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차별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게 구한말에 이제 그 신분제가 철폐가 됐잖아요. 그때 특히 백정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정들이 서울 종로에 보면 종로에 큰 길이 있고 안쪽에 있는 그 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막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피막골. 그 피막골이라는 뜻이 뭐냐면 말을 피한다는 뜻이죠. 말을 피한다는 뜻은 뭐냐면 양반들은 종로 큰 길로 말을 타고 가거나 마차를 타고 가니까, 쌍것들은 걸어가거나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뭡니까? 그 종로 큰 길 뒤로 가는 것, 그게 뭡니까? 피막골입니다. 피막골. 그런데 이 신분제가 철폐가 되다 보니까 이 백정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고함을 지르고 춤을 추면서 막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이러니가 있어요. 천민이었던 사람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분제를 철폐한 이유는 평등이에요. 이제 더 이상 양반이 없고 상놈이 없고 천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천민이었던 백정들도 신분제 철폐를 어떻게 꿈꾸냐면 내 신분이 상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같이 평등한 건 아니고 나도 양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타락한 마음의 끝은 뭐냐면 다 같이 평등한 게 아니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신분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떤 아이러니가 있었냐면 백정들은 돈은 제법 있으니까 그날 기뻐서 그 종로 큰 길로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지나고 그날 밤에 뭐인 줄 아세요? 기생들 불러가 잔치했단 말이에요. 신분 철폐해서 평등을 선언해 주니까 남녀 차별은 아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천민이었던 사람들이 뭡니까? 여성을 상품화하고 물건화하고 돈으로 살 수 있는 대상으로 보더라는 거죠.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근데 신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평등이라는 것은 신분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지으셨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통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그냥 인종이나 집안이나 가문으로 보면 예수님은 뭡니까? 혼혈입니다.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혼혈이잖아요. 지금 옆에 쓰는 것처럼 다말은 가나안 여자고, 라합은 여리고 여자고, 룻은 모함 여자고, 바세바는 뭐 유대 여자라 할 수 있어도 남편은 뭡니까? 헷 사람이 히타이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외부 이방인하고 결혼한 여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혈인이에요. 혈통이. 그러니까 미국 뉴욕에 그게 행사가 있었어요. 돈을 얼마를 주면 자기 조상들이 누군지 그 유전 인자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거는 극복이 안 되거든요. 그 백인들이 인종차별하는 거 있잖아요.
하면 안 된다고 배워서 조심하는 것이지 진짜 아시아 사람이나 흑인을 평등하게 안 봐요,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이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 흑인 차별해. 근데 흑인은 아시아 사람 차별해. 우리도 차별받는데 다른 인종 차별하는 그 못된 건 어디서 배운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근데 그 백인들 그 유전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 그냥 그 블론드 금발이고 눈 파랗고 피부 하얘요. 유전 검사하다고 몇 대 올라가면 아시아 조상, 흑인 조상 많아요. 자기도 몰랐던 거죠. 그 자부심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 게. 그 예수님도 뭡니까? 다 그냥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차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그게 논란이 되는데 아직 지배적인 게 뭐냐면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1세대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죠. 단 2사람만 들어가죠. 1세대 사람 중에 가나안 땅. 그게 한 사람이 여호수아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렙이죠. 근데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유력한 사람이죠. 그런데 갈렙의 이름 중에 항상 성경에 자주 들어온 이름이 뭐냐면 그나스 사람,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한다. 어렴풋이 기억나죠? 그나스 사람, 그니스 사람, 갈렙 이런다고. 유다 지파의 그나스 사람, 그니스 사람, 갈렙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나스 사람이라고 왜 그니스 사람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을까? 왜 얘기한 줄 아세요?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 이 사람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민해 온 사람이에요. 망명해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로 편입된 거예요. 이게 지배적이에요, 지금. 연구해 본 결과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그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유대인 자체가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디아스포라로 외국에 가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다인들 모이는 모임 하면요. 흑인도 있고요. 아시아 사람도 있고요. 백인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요. 중동 사람처럼 생긴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족보가 나오면서 이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이 나오는 모습은 뭐냐면 차별 없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별 없다는 겁니까? 복음이 이제는 뭡니까? 차별 없이 모두에게 증거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십시오. 옛날에는 왜 애기들 미혼모에게서나 나거나 키우기 어려워서 난 애들 해외 입양 많이 갔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입양한 외국 부모들은 뭡니까? 인종에 대한 차별 편견을 안 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입양한 거잖아요. 요즘은 뭐가 입양 많이 되는 줄 알아요? 외국에? 강아지. 한국에서 버리는 유기견들. 그럼 왜 한국에서 입양이 안 되고 저 외국까지 갈까요? 걔가 순수 혈통이 아니고 잡종이면 입양을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이. 믹스견들, 섞인 잡종들, 이거 입양 안 하려고 그래요. 웃기죠. 대한민국에도 박씨, 김씨, 이씨 정도만 한국에서 낳고 나머지는 다 중국이나 몽골에서나 일본에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무슨 순수 혈통이야. 박석, 김, 이 찾아봐도 다 외국에서 온 거죠. 내 머리가 곱슬에 반곱슬이 다 섞인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유기견도 잡종은 입양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편견 없어요. 다 입양하는 거. 근데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수의사들이 그러는데 사람하고 똑같이 순수 혈통인 순종 강아지들 있죠. 치사율이 높고 병이 잘 걸린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뭐냐면 걔들이 순종을 자꾸 이렇게 교배시키는 건 뭐냐면 사람으로 따지면 동성동본들이 계속 만나는 거죠. 그러면 그 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윤리적으로도 문제지만 동성동본이 결혼하면 위험한 게 뭡니까? 그 유전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처럼 왜 아십니까? 알래스카에 왜 썰매 끄는 개라고 알래스카 말라무트 이런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싸기도 비싸고 크기도 크고 먹기도 많이 먹고 싸기도 많이 싸고 이래요. 부자 아니면 그거 못 키워요. 근데 그 순수 혈통이 알래스카 말라뮤트일수록 어떤 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장님이 잘 돼. 유전적으로. 아빠만 보면 그거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순수 혈통의 강아지일수록 병이 많아요. 병치레가 많아요. 유전병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순수 아니면 안 돼. 근데 강아지들이, 사실은 강아지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종 교배가 맞아요. 원래는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억지로 순종 교배를 시키는 거죠. 그 사람으로 따지면 뭡니까? 우리도 뭐랍니까? 흑인은 절대 안 된다. 아시아 사람 중에서도 저 동남은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래, 네가 부모가 아니라서 네가 그리 이야기하지 함부로 이러면 죄송하기는 한데, 외국에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 그래 말하면 진짜 큰일 나는 말이더라고요. 그게. 엄청난 그 인종주의자가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에 있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막 피가 섞인 겁니다. 혈통으로는. 그리고 이 6절 하반절에 두 번째 단락에서 시작되는 거 이거 뭡니까? 이거는 혈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보십시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여인의 이름도 안 나와요. 바세바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왜 바세바라는 이름이 안 나왔을까? 그리고 다윗 이름 다음에 왜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을 썼을까? 우리아가 여자 이름이 아니잖아요. 우리아가 남자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의 원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아니라도 이 여자에게서 아이가 나려면 원래 남자는 누구여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구에게서 났다는 겁니까? 다윗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죠. 그걸 안 숨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족보 이야기하고는 달라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여자 뺏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 죽인 거 아니에요. 그거 안 숨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많고 많은 여인 중에 위로 두 번째 줄 하면 5절에 보면 살몬은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라합하고 결혼했다고 이야기잖아요. 이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에 정탐 갔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준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기생이었어요. 유흥가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많고 많은 여인 중에 근데 이 라합이 누구 엄마입니까? 보아스 엄마야. 루스의 남편 보았어요, 엄마. 그리고 그 3절은 더하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났다. 이 다말이 누굽니까?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난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는 건 뭐냐면, 다 인간들의 결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함은. 근데 그 결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안고, 모든 것을 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어떤 우월성이나 가문의 어떤 힘이나 이거 전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통성을 말하는 게 전혀 정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이러면 또 내한테 또 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에서 아주 기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민수기까지만 볼 때도 막 여러 가문들 이야기 나오면서 뭐냐면 레위기도 그랬고 민수기도 그랬고 가문들을 이야기하고 레위 자손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게 특별히 고앗 가문의 사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고앗 가문 사람들은 여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온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구별했잖아요. 이 구별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별한다는 것은 뭡니까? 거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편견도 없고 차별도 없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건 뭡니까?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건 뭡니까?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구별을 말할 때는 거룩을 말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건 뭡니까?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거룩과 은혜. 이걸 같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인들이. 그러니까 여인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과 연루된 남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루스는 말해 뭐해 싶고. 예. 좋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예.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라고 예. 하는
예. 부분도 예. 저한테는 좀 많이 도전이 되었어요. 예. 다윗의 왕조가 이제 끝나버렸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의 어떤 나라의 모습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또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예. 순간순간에 여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방인의 모습, 그다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어떤 모습들도 또 그 도전이 되기도 하지,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에 들어갔다는 하는 은혜도 되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완전히 멸망해버린 그런 나라, 더 이상의 어떠한 그 왕국과 또 어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바다의 모래알 같은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어둠과 절망의 땅, 여전히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도 어떠한 실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지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또 앞으로의 우리들은, 과거의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를, 나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구속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미 11절에서 왕정은 끝난 거죠. 왕국은 끝난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할 때, 이 여고냐는 누구이냐면, 그, 요야김, 엘리야김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지도 않고, 그 다음 요시아 다음에 엘리야김, 엘리야김 다음에, 요야김, 그 다음 시드기야, 이렇게 가는데, 이 이름들이 다 생략됐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요시아 시대 이후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시대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기울었던 이 국군이 살아날 것만 같다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개혁을 성공하고 이 하나님 뜻을 잘 이끌어갈 것 같던 요시아가 애국가의 전투에서 젊은 나이에 전사해버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나머지에 있던 그 왕들의 그 모습들은 뭐 악하고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이미 그 뒤에 왕이 두세너 명 더 나오지만 이미 요시아 시대의 왕국이 끝났다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586년에 끝났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로부터 시작할 때는 바벨론 포로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인물 중에 오늘 보면 12절 끝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스룹바벨이 나오죠. 이 스룹바벨은 어디에서 나오는 사람입니까? 에스라서에서 나오죠. 이 말입니까?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제 각 나라로 다 돌아가고 자기 신들, 자기 하나님들 섬기라고 다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때 1차 포로 귀환할 때 이끌고 왔던 지도자가 누구냐면 일대 총독 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근데 이 스룹바벨이 알고 보니까 뭡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뭡니까? 안 끝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여전히 다윗 가문의 유다 지파 스룹바벨이니까 왕이란 이름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왕가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이 가문의 사람이 끝나지 않고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난 것만 같았는데 끝나지 않았고 연결되어 있고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도 뭡니까? 상황만 보면 끝났다, 이제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도 왕이란 이름을 받지 못할지라도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따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스룹바벨이 나타나는 것처럼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보면 와, 잘 될 것 같다, 괜찮다 이러다가 또 막 잘못되고 그래서 끝날 것 같다 하다가 또 막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6절
그 두 번째 달라져면 다윗 중흥의 시대, 솔로몬. 근데 솔로몬부터 벌써 이제 구분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르호보암이 남왕국, 여로보암이 북왕국 가죠. 그래도 남왕국에서도 아사, 아비야 다 괜찮았죠. 근데 8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나오잖아요. 여호사밧이 정말 훌륭한 왕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이 결정적인 잘못을 해요. 그게 뭐냐면 북왕국 아합하고 이세벨하고 사돈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그 며느리 아달랴가 뭡니까? 왕족 사람들 싹 다 죽이잖아요. 요아스 한 명 못 죽였죠. 그런 잘못을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고 9절이 시작할 때 우시야 나오죠. 우시야도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선정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시야의 가장 큰 잘못이 뭐였냐면 잘 되고 칭찬받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게 되니까 뭡니까? 교만하게 돼서 우시야가 뭐 했습니까? 제사장 놔두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리는데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생긴 이유로 뭡니까? 유배당해서 있었어요. 딴방에. 근데 이게 처음 있던 일이 아니라고요. 모세 시대 때 뭡니까? 그 모세 집안에 같이 있는 고아 자손 중에 고라라는 사람과 루벤 집안의 다단, 아비랍, 온 이 사람 합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뭐 모세만 뭐 아론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도 지도자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따로 세워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향단을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고라와 그 다단 아비람 집안 사람들 앞에 뭡니까? 땅이 빡 갈라지면서 그 사람 그걸로 빠져서 다 죽잖아요. 그 지진이 나서 죽은 거 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뭘 들고 있었습니까? 분향단을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반역을 꿈꿨던 고라와 사람들은 뭡니까? 그 분향단과 함께 땅으로 꺼져 죽었잖아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분향 아무나 받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론의 분향만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생기거나 내가 능력이 되거나 내가 조건이 되거나 내가 자부심이 가지고 있거나 내가 의지가 있으면 내가 분향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죽는다고 모세 시대에 하나님 이미 보여줬잖아요. 근데 우시야 왕이 또 그래요. 내가 왕인데 뭐 나도 분향할 수 있지. 왜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면 교만해지면 뭐가 안 보이고 뭔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우시아에게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다음 9절에 끝에 보면 아주 훌륭한 왕이 나오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말기에 아주 훌륭했던 왕 두 사람을 따지자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죠. 그죠? 근데 나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와 히스기야의 아들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참 마음이 힘들었겠다.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냐 했으면 아하스죠.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아하스는 뭘 뜬지까지 했냐면 저 아람에 가가지고 이방 신전을 보니까 멋있는 거야. 너무 멋있는 거야. 그 예루살렘에도 똑같이 지으라고 그랬다니까. 근데 이게 패전국이면 성전국의 신을 자기 성전에 할 수 없이 모셔야 되는 게 있어요. 신전에. 근데 전쟁에 지지도 않았어요. 아수론과 바벨론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 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가져와가서 거기다 섬긴다고. 이런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런 악한 아버지 앞에서 본 게 뭐였고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훌륭한 아들 히스기야가 나더라니까요. 근데 히스기야가 나면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한테 본 게 많고 배운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역대 왕 중에 제일 나쁜 놈이에요. 제일 나쁜 놈인데 제일 오래 살았어. 역대로 보면 오래 산다 그러더니 제일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마음이 얼마나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 말도 맞죠.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서 그러죠.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거 씨다 하겠느냐 이런 말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 죄가 아들에게 가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하면서 뭐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냐면 각자가 한 일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히스기야는 아버지한테 배운 것도 없고 또 히스기야가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므낫세가 배우지 못했는데 그럼 히스기야는 이 가운데서 왜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되었을까? 여러분 상상해보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됐을까요? 아들한테 좋은 거 물려주지도 못했고 아버지한테 배운 것도 없는데 왜 훌륭한 왕이 됐을까요?
친구를 잘 사귀었어. 그 친구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 보내주세요. 아무리 내가 사방에 우기에 쌈을 당하고 아무리 내 주위에 도와줄 사람 없고 아무리 내가 가까운 사람도 나에게 대적이 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나쁜 놈의 자식이 므낫세가 어떡합니까? 아버지 이스기야의 친구 선한 이사야를 므낫세가 죽이잖아요. 죽는 연습하는 거지. 그래서 참 그렇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이제 마리아 남편 요셉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셉은 여러분 나중에 뒤에 상황들을 봐도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품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품이. 그냥 진짜 성품이 훌륭하고 착하구나. 그래요. 착하구나. 진짜 착하구나. 그러니까 그 훌륭하고 착한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메시지도 주시고 이 정원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지 않은 정원한 여인에게서 배가 불러오는데 이게 사실은 공개 처형당할 일이잖아요. 마리아가. 그죠? 모르는 데서 이제 임신해 온 거니까. 근데 요셉이 어떡합니까? 조용히 끊고자 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조용히 해방시켜주고 보호해주겠다는 그 마음이죠. 그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더 감싸주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요셉은 참 훌륭한 사람. 근데 왜 이 착한 사람이 우리가 추정하기로 왜 그렇게 일찍 죽었을까?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판단으로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렇게 말할 여지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상황이 급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런 마음이 들죠. 저도 앞으로도 그럴 위험이 당연해요. 저도. 그런데도 지금 괜찮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다집시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없고 근데 내가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내 수준이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하나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나고 나서라도 하나님 제발 내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다니까 동생 6명 어머니 건산다고 30살까지 고생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원망드렸겠어요. 아버지는 일찍 죽어가지고 나는 못줄도 못하고 톱줄도 못하는데 의자 하나 만들려 해도 맨날 며칠이 걸리는데 얘가 어떻게 우리 6시고 먹고 살겠노. 이런 원망되지 않겠어. 아버지 좀 오래 살아가지고 기술이나 좀 가르쳐주고 가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일도 못 배웠는데 이거 언제 다 만들어. 이 주문한 거 이거 언제 다 만들어. 이런 원망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족보 전체를 봐도 말도 안 되고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첫절에 시작할 때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는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 동네에 철수, 영희 같은 이름이에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직분이잖아요. 직임이잖아요.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한 거냐면 예수란 이 사나이가 그리스도란 직분을 가지고 태어난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이에요. 이거 대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예수란 사나이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왔다. 하나님의 사명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걸 뭡니까? 16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가 낳았다고 합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요 이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셨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 아주 가문이 있는 사람, 아주 신실한 사람,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그 모든 사람은 계보에서 났으면 예수가 날만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날만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뒤죽박죽 엉망진창 혼혈 비윤리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예수가 날 수 있었냐?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사람의 계보를 따라 났지만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어떻게 뭐라고 말하는 것 관계없이 내가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 그리스도로서 내가 여기에 온다. 이걸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서로 봤지만 1절에서 17절까지 대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안에 내용물들이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제가 은필 받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도 그래 어렵진 않아요. 팔복이죠, 팔복. 팔복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여러 개 중에 하나만 내면 되겠네. 그러지 말고 또 다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삶의 적용으로 한번 또 들어가 봅시다. 깨달음도 있지만. 그렇게 하셔서 또 은혜로운 날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찬송하신 후에